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대입니다. 한 종교인이 타 종교인에게 자기의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최소한의 교회 소개를 넘어서는 강하고 분명한 전도는 앞으로 금지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 풍조를 탓하며 우리가 전도하기를 외면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땐 네가 전도하여 구원해 내었어야 하는데 왜 너만 예수를 믿고 그를 그냥 두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만약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변명하며 핑계할 말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지금도 구원받는 자를 얻으시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유럽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음악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날 마침 폭풍우가 와서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답니다. 이런 날은 아무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올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연습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원들은 음악회를 취소하고 표를 물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이런 나쁜 일기에도 음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배반할 수가 없으니 최선을 다해 연주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연주를 했고 연주가 끝났을 때 메모 한 장이 지휘자에게 전달되었어요. 단원들을 집중하게 하더니 지휘자가 그 쪽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연주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아, 몰랐는데 왕이 그 자리에 조용히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날의 연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비록 날씨는 굳었고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왕이 왔고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그날의 연주회는 참으로 귀한 연주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전도 축제도 왕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 다윗을 설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는 1등인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설교에 의하면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저 시골에서 목동으로 자란 무명의 다윗을 들어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운 사울이 실패한 때문에 사무엘은 매우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영적 권한을 침해하면서 독단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아말렉의 것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불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시면서 새로운 인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서 아들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죠.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몸가짐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정성껏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몸을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정성껏 제사에 참여했어요. 그 후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니 외모가 특출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사무엘은 외모가 마음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선뜻 생각했습니다. 맏아들인 데다가 그렇게 출중한 외모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 엘리압을 택하려고 나를 여기다 보내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7절 말씀입니다. 엘리압은 장자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이 장자 우선 사회이지요. 왕이 세자들 가운데 왕세자를 세운다면 우선 장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이 장자이지만 그를 버리십니다. 외모는 출중하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둘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셋째 삼마의 차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셋째를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담에 셋째 딸은 인물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도 셋째 선호가 약간 있어요. 세종대왕이 셋째입니다. 머리도 좋고 성공률이 높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셋째일까 하는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 후 넷째부터 7까지 모두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길을 때로는 인간이 짐작하고 판단할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같지 않습니다. 겸허히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판단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기도하는 선지자였지만 많은 것들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너의 아들이 전부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새는 막내가 있지만 그 아이는 양을 치는 목동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인물, 의외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나 이새나 인간은 똑같이 외모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외모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경향이 여전히 많습니다. 요즘도 인사 원칙이 많고 사람을 보는 기준이 많지만 그래도 외모가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외모가 멀쩡해서 현혹되어 번번이 당하면서도 또 외모를 보다가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깜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훈련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기름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에요. 약 1000번이나 언급되었고 예수님도 별명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왜 구약에서 다윗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도 다윗에 비교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쇼에 제스라는 청년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제스는 자기 모습이 전부 다 기형이다라고 말합니다. 턱선은 비대칭, 눈은 사시, 머릿결이나 피부도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추한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 제스라는 청년은요, 준수하게 잘생긴 청년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제스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추한 괴물로 보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멋진 미남인 제스가 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신체 이형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용모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심각한 기형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자기 외모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견디질 못하고 결국 성형 중독에 빠지거나 자기 비하에 빠져서 큰일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약간의
신체 이형 장애가 좀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외모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외모에 너무너무 공을 들이다가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을 외모에 들이는데 그래도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자신의 내면에는 무관심한 채 겉모양의 화려함에 치중한다면 결국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부족한 외모도 채워질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끝내 외모까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외모입니다. 마음의 눈이 바르지 못하면 아름다운 자신조차 추한 괴물로 보는 법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도 보고 남도 보아 열등감을 극복하시고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나요? 제가 오늘 긴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두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다윗은 첫째,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은 항상 어디서나 성실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방문인데 호기심은 왜 없겠으며 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제일 막내니까 한참 그런 거 호기심이 많을 때죠. 때라도 써서 그 자리에 오고 싶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두 말 없이 들에 나가서 양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자기 일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한 반듯한 소년의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무리를 성실하게 돌봅니다. 과거의 왕자 생활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40년의 세월을 처가살이 목동 생활을 합니다. 낮고 천한 자기 신세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40년이나 감당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이 어디입니까? 매일 양들 몰고 다니는 호렙산 기슭, 그야말로 양똥 냄새 풀풀 나는 먼지 나는 광야의 길입니다. 아무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모세의 성실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열심히 이름 없이 어려운 곳에서 꿋꿋이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성실한 생활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뭔가 내가 좀 나은 곳에서 좀 큰 일을 맡아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서 큰 사명을 맡기면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너무 지금 초라하고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못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디서나 성실하고 어디서나 열심히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중요하고 큰 일에 불러 쓰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요 잘 익은 참외들을 이파리를 걷어가면서 찾지 않습니까? 참외가 내가 여기 있다고 고개를 내밀지 않아도 농부가 다 찾아서 따서 좋은 곳에 상품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성실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어부로서 그물을 던집니다. 보통 어부가 그물을 던지다 잘 안 되면 그날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몇 시간 일하다가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철야를 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어도 밤을 새며 그물을 내리던 그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잡지 못하여 동이 터버린 아침에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인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한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실하십시오.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기회가 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수제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는가? 정직했어요. 열왕기상 14장 8절을 보니까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더라. 정직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정직과 저 사람의 정직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진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직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죄인데도 정직하니까 으뜸이 되었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으로 여러분의 삶의 올바른 방책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8, 9절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가난하고 힘들다고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탐내다 훔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는데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정직을 잃어버릴 수 있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2007년 7월 어느 날 40년 전에 무임승차한 열차요금을 내는 것으로 화제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악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박재곤이라는 이가 59년 7월에 미처 내지 못한 열차요금을 48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낸다면서 10만 원권 수표 여러 장을 가져오자 철도청에서 열차요금을 계산하여 요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59년 7월 대구 지역 고교생 100여 명을 교사들과 함께 당시 경북학생 산악연맹 회장을 맡고 있던 박재곤 씨가 학생들을 인솔해 소백산 종주대회를 진행했었답니다. 그런데 일정이 끝나갈 무렵 학생들이 캠핑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대요. 경비가 빠듯한 상황에서도 인솔자들은 일단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예상에 없던 캠핑을 하루 더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단양역에서 대구역으로 가는 열차 요금이 여행 경비로 다 들어가서 열차비가 부족하게 된 거죠. 박재곤 씨를 비롯한 인솔자들은 단양역 직원에게 통사정을 해서 대구에 돌아가서 열차 요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후에 가까스로 열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대구에 도착한 직후 철도청에서도 요금 내라고 통보를 하지 않고 누구도 또 내가 책임자요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요금을 갖다 주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48년이 흘러버렸습니다. 하지만 박재곤 씨는 누구라도 열차 요금을 내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때늦은 용서를 받아달라고 말하며 뒤늦게 못 낸 열차 요금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철도청은 당시 열차 요금을 1인당 2,900원씩 계산하여 요금을 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어딘가에서 읽었을 때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40년 이상 많이 늦었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아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청교도 출신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여 시작한 학교입니다. 한 번은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옵니다. 철도 회사를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상원의원까지 지낸 아주 유력한 명망가였습니다. 그분들은 1884년에 15살 외아들과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에 장티푸스로 아들을 잃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이듬해에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아들이 생전에 꿈이 하버드 대학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 아들은 잃었으니까 이제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큰 재산을 하버드에 기부하려고 갔어요. 총장이 근무하는 건물에 가서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수희에게 말하니 이분들 외모가 좀 초라해 보이고 옷 입은 게 너무 검소해서 거의 거지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수희가 냉대했습니다. 노부부가 우리는 이 학교에 돈을 기부하러 왔으니 총장을 만나야 한다고 수차례 말해도 수희는 막무가내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총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교를 지어야겠다고 작정하고 자기들의 돈 2,100만 달러를 기부해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때 그 이듬해 그해 1885년에 알래스카 주를 미국이 샀는데 알래스카 주 하나를 산 돈이 720만 달러일 때니까 그거에 3배 가까운 돈이니까 엄청난 기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버드로 가지 않고 이제 다른 대학 샌프란시스코에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그 대학교가 바로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릴런드 스탠퍼드였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도 지금은 아주 유명한 대학이 되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학교 정문에 이런 구절을 써놓았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깊이 보는 것이다.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 비위 맞추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십시오.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사람의 평판도 좀 생각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